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차례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배경이 있다 그랬습니다. 배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맥이 있습니다. 문맥. 왜냐하면 처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쭉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맥에 의해서 본문을 접근하거나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 문자 주위에 고립돼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좀 아침부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들은 것을 옮기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해서 자기가 그 도벽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래요. 당신이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진짜 도끼로 자기 손목을 잘랐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외에도 조금 심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고 대할 때는 이게 지금 어떤 흐름과 문맥 가운데서 나온 것인가.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신다? 재해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해석했던 것보다 차원이 훨씬 높게, 한 차원, 두 차원 높게 이 말씀을 해석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다? 나는 못하는구나. 절망감이 듭니다. 여러분, 율법도 못 지키는데 율법보다 높은 차원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들이대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 다시 주님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한 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는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인 동시에 율법을 강화하는 강력한 정죄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정죄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셔야 이것이 오해 소지가 없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야, 막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 시험에 들고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첫째 뭐냐? 간음입니다. 자, 27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당시에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이 속한 학파가 있고 또 다른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들은 율법을 접근하는 이 방법이 좀 달라요. 어떤 거냐? 문자적으로 그래 육체적으로만 안 하면 나는 지킨 거야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학파는 어떤 게 있었느냐? 우리의 동기까지 보는 것, 이렇게 파악하는 학파가 있었어.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체적인 행위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의 저 깊은 동기를 콕 하고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범위가 축소된 게 아니라 확장돼 버려. 더 넓어지고 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것부터 확실히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누구를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욕한 적 없으십니까? 음욕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이 말씀을 딱 접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한계 상황이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제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광채와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게 지금 뭐라 그랬나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다른 말로 산상설교. 이러면 이게 설교인가요? 너 손모가지 확 그냥 잘라버려. 네 눈깔 확 뽑아버려. 여기서 사용되는 요 아람어와 이 헬라어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저작거리, 시장을 통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고 어부의, 창기의, 세리의 죄인뿐이었는데 그들에게 어떤 고상한 학문적 단어와 문장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교인가요? 네 눈 빼, 네 손모가지 잘라. 만약에 제가 주일에 만약에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다소 과격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을 사용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는 이런 과격한 말이 아니면 듣는 회중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둔해버리고 방탄유리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은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과격하고 그리고 너무 수준 높은 수준으로 말씀하시느냐? 이제 리더를 해보시면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A라는 청년을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잘 이렇게 가면 이 수준까지 올라올 지경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안타깝죠. 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수준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 수준에 그치는 거 아니야. 더 높은 수준이 있어 라고 주님이 마음 먹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뭐라고 설교하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과 다소 폭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 바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손모가지 잘라버려, 눈알을 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구사하시겠느냐. 지금 그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간음이라면 두 번째는 이혼입니다.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대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율법 모세오경에 보시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약 네가 아내를 이혼할 거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혼 증서가 뭐라 그랬나요? 그 여자를 보호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이혼 증서 없이 그 아내를 확 버리면 이 여자는 나중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남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이유는 뭐냐면 여자를 보호하는 용도로 준 것인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해요. 어떻게 악용하느냐? 이혼 증서만 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 이혼에 대한 제도를 악용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악용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너의 삶에 악용하지 마라. 말씀을 너의 유익에 이용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아주 폭넓고 깊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나 그럼 죄 지어도 되네? 너무나 단순한 패턴이고 유아적인 발성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은, 율법은 네가 이용해야 할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다. 그러니 율법을, 말씀을 악용하거나 이용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30절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다음 단어를 시작. 예, 헌맹세요. 헌맹. 함부로 헌맹세요. 맹세는 왜 해요, 여러분? 맹세 왜 합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죠. 물론 맞죠. 그런데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라 여호와와 뗄래야 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와 약속하거나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딱 걸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싹 빼는 거예요. 나 맹세해. 그럼 안 지켜도 된다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함부로 맹세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나 맹세라고 할 때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하는 말이 진짜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죠. 말 이전에 너의 삶의 신실함을 보여라. 그러면 맹세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내가 나의 삶이 신실했을 텐데, 나의 삶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나 믿어줘, 나 맹세해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만약 공동체나 회사나 가정에서 만약 누군가가 나 너를 참 못 믿겠어, 우리가 보통 분위기상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럴 때 나 좀 믿어줘 라는 말을 하지 말고 너의 삶을 돌아보라. 그렇다면 믿음과 신뢰는 나의 삶을 통해 결정되게 마련이다.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될 수가 없다. 삶은 신실한데 입은 거짓말 불가능합니다. 행동과 말은 늘 같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 헌맹세를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너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삶에서 신실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직한 삶에서 정직한 단어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얘들아, 누군가에게 나 맹세히 꼭 지킬 거야 이런 말 하지 마라. 그 이전에 뭐 하라? 너의 삶을 돌아보라. 나 이거 이번에 할 거야, 나 믿어줘.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나의 살아온 삶의 궤적이 누군가 보기에 신뢰를 주지 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나를 왜 믿지 못해 라고 앙탈을 부리거나 상처받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 아, 나의 말이 꼭 맹세해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만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다. 그건 말의 문제 이전에 내 태도와 삶의 문제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가능, 두 번째는 이혼, 세 번째는 맹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 힘으로는 안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애통해져야 돼. 너희들의 인격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으니 너희들이 나 없이는 무엇인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주님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과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